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오세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이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래 구름 기둥의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완성이 바로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완료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그 이후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어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무리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고 그들의 철기 문명이 번성하여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군 천사들로 지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근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완성한 시내산에서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는 불과 10하루길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이 약속의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은 보름 안에 이스라엘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버리면서 이 10하루길이 40년의 긴 방황의 시간으로 변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가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그 과정의 기록이라면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받은 율법의 기록이고, 또 민수기는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건너편 이 모압 광야에 이르는 약 40년 동안의 방랑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이 민수기는 없어야 할 대목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은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완성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 가나안의 이 거인 족속들을 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이 방랑하게 된 기록이 바로 이 민수기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신앙만 아니었다면은 아마도 성경에
이 민수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시내의 산에서 가나안 입구에 이르는 10하루의 짧은 기록만이 이 출애굽기의 뒤편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공부하는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민수기가 기록하는 이 불신앙과 반역의 40년의 방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서 보아야 그 상황과 분위기를 올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이 났고 이제 족과 꿀이 흐르는 신천지, 그죠? 이단 같은 소리 같지만은 새로운 새하늘과 그 새로운 땅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성껏 지은 이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납이 끝이 나자 바로 이어서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충만하게 채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광으로 성막을 채우셨는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 하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35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같이 보실까요?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성막을 채우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정도로 성막의 완성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셔서 충성된 종 모세조차도 드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곧바로 이 구름 기둥을 성막 위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인도의 구름을 성막 위에 두신 것은 구름을 두실 것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즉 임마누엘 하고 싶은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막에는 늘 인간과 관계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에게 가장 듣기 싫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즉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간 할인 매장의 장난감 코너에 앞에서 엄마에게 떼를 쓰는 아이가 있었는데 보아하니까 엄마는 이 비슷한 장난감이 집에 많은데도 자꾸 사달라고 졸라대는 아이에게 불가하다는 이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아이는 그 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아마 결사항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서로 조율이 되지 않는 그 감정이 폭발할 상태까지 이제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 엄마의 언성이 높아지자 아이가 울음으로 맞섭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얼마나 남새스러울까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서 이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두 팔을 벌려서 버티다가 힘싸움에서 밀리니까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엄마의 손을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다해 물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아픔을 떨쳐내려고 부채질을 하던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아이를 한참이나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의 돌발적인 행동에 스스로 충격이 되었는지 아이가 울음을 그친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럼 너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 그리고서 이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관계를 단절하는 단절 선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엄마의 모습이 모토기를 돌아 사라지니까 할인 매장이 떠나가도록 막 울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난감이 좋아도 엄마만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장난감이 좋아도 장난감 없이는 살아도 엄마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면은 바로 그럼 너 거기서 살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포하는 식으로 그런 말을 한 거지만은 여러분, 진정으로 엄마가 아이를 버리는 그런 말이었다면은 아이에게는 그보다 두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의 신이 곧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주관하시는데, 그 성령을 거두시겠다는 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하지 않겠다는 그 절교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라는 말씀은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는, 어찌 보면 허용의 말씀 같지만은 실은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버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를 냉정히 끊으셨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인생은 끝장났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라는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다시 그와 관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했지만은 쓸어버리지 못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번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성령도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 이후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셔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난잡한 축제를 벌였는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 내 신이다. 내 백성이다. 내 신이다. 내 백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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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이다.
네가 끌고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중재가 있긴 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다시금 마음을 돌이켰었어요. 그러므로 감히 장담하건대 모세의 중재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쏟으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떠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중심이 바로 성막이고 그리스도고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관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떠나실 수 없고 또 버리지 못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 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성막을 만들게 명하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더군다나 성막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되어진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것이 천막이었지만은 작은 어떤 철 하나, 작은 술 하나에도 하나님은 뜻을 거기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정성을 들이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성막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소중한 공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순종의 마음을 제사로 드리는 공간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런 공간이 신축되어 모습을 이제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성막 안에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토록 기뻐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의 성전이 파괴된 후에 하나님께 다시 세워진 성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은 몸을 친히 찢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누구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이곳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요, 아니 구약 성전과 지금 교회는 엄격하게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의 교회를 구약의 성전보다 열등하다고 깎아내려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날 십자가를 세운 교회들이 건물의 세들에 있어서 초라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는 오히려 금을 입히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방인의 뜰도 아니고 여인의 뜰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에요. 이곳은 성전 중에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시장을 찢어주시고 찢어주셨고 예수님이 홀려주신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 지성소에 오늘 들어와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또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교회 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게는요, 광야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언제나 늘 함께 있었어요. 밤에 불기둥이 지켜주고 낮에
구름 기둥이 인도해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늘 낮에는 이렇게 증거로 보내주시고 함께 하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떡하니 있는데도 불평, 원망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서 난잡한 축제를 벌여요. 그거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라는 것.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이동해야 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떠오르게 하셔서 떠나야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머물러야 할 때도 이 구름 기둥을 머물게 하심으로 쉴 자리를 주께서 알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언제 떠나야 될까 할 때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고, 구름 기둥이 또 위에서 올라가서 가면은 또 앞서 따라가면 돼. 근데 이것은 어설픈 인도가 아닌 거예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명확한 인도하심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낮과 밤의 현격한 기온의 차이가 있죠. 낮에는 장렬한 태양이 사람의 모든 몸을 처지게 만들고, 또 살을 애는 밤의 추위는요, 심장까지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일교차가 광야를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이 낮에는 직사광선을 막아가지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또 그늘을 막아주셔요. 만들어줘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죠? 거대한 벽난로가 되어서 백성들의 장막 모두를 훈훈하게 덮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한 결코 염려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우리 인생은요, 존재는 수시로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우리들에게 그 혜택을 받고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 기둥을 성막 위에다가 두셨어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교회 위에다 두시겠다는 뜻이에요. 교회 위에다가. 과거에는 성막이 건축되자 구름 기둥을 성막 위에 두셨듯이, 오늘날은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 이 교회 위에다가 두시겠다. 365일 동안 우리를 임마누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구름 기둥을 맛보려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구름 기둥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교회를 이루시는 구성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두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막 위에다 구름 기둥을 두셨습니다. 그죠? 두셨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이 교회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바로 세워서 늘 구름 기둥이 머무는 축복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막을 내리는데, 성막의 완성은 출애굽기의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온 목적이 아버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구름 위에다가 회막 위에 구름을 두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다가 늘 임마누엘 하셔서 이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불과 구름 기둥이 되어서 친히 인도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찬송. 자, 200.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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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